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로 되돌아가며 4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은 이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떤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략 한 1, 2년 전쯤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여 년의 시간 가운데는 별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일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조직적으로 거스리게 되어지는 심각한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많은 걸 누리고 있다. 너희들만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너무 많다.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여 동안은 대체 불가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한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아마 사람들은 점차 모세의 그 중요성과 모세가 했던 일들을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는 일보다는 너무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게 되죠. 또 이 르우벤 자손들은 원래는 장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유다가 장자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야곱의 축복이었을 뿐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만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수백 년 동안 르우벤은 자기네들이 늘 첫째 장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이 성문화되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에서 각 진을 나누고 행진의 순서를 정하게 되어질 때 동쪽 지역을 맡은 진의 대장으로 유다 지파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일들은 르우벤 지파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장자고 첫째인데 이게 야곱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유다가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앞서는 장자의 권한과 위치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광야의 시대까지는 무슨 과도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완전히 고착이 되어져서 이제 르우벤은 첫째 된 지파가 아닌 것이 확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것에 대한 대단한 불만과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친사촌입니다. 완전히 친사촌이에요.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고핫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인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고 맡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러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론이다 보니까 아론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모든 여러 성소를 닦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이 고라 자손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아론이나 자기나 사촌지간이고 별 차이도 안 나는데 하는 일은 너무 하늘과 땅같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복 입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맨날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마 그런 불만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벌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고 이 고라와 250명의 그런 지도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회막 앞에서 그냥 한 번에 불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그의 장막에 그들이 있을 때 장막 밑에 땅이 갈라져서 모든 소유가 땅 밑으로 꺼지고 그 위에 땅이 다시 덮이면서 아예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라와 다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뭐냐? 나는 이 고라와 같은 반역, 고라와 같은 반역의 마음을 갖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거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여정과 닮았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보고 있죠. 바로 그걸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게 뭔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라가 이 반역을 하면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더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회중들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는 너무 많이 위에 올라갔다. 총회 왜 너희들 스스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이 고라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분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세상의 조건, 세상의 자격에 있습니다. 딱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랑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능력의 차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능력에 비해 너희들이 누리는 건 너무 높다. 완전히 제사장으로 멋있게 옷 입고 사람들 앞에 각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별 차이가 나랑 안 나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 너희들이 누리는 건 너무 대단하다. 이 고라는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서 그들을 평가할 때 너무 많은 걸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냐. 너희들 택함 받아서 이 성물을 만지고 성물을 이렇게 닦고 옮기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 일들을 작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멋있게 옷 입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 일들을 원하고 있느냐?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치명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론이 자격이 출중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 모세는 그냥 선지자고 지도자, 모세 끝으로 그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아론은 모세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제사장이 됐으면 모세 자손이 제사장이 쭉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지 않고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론이 뛰어나냐? 그 가문 사람들이 특출나냐?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아론이 제일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불타 죽어버리거든요. 그 나답과 아비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끌어내리고 다른 가문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아론을 시키신 거예요.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임명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의미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요, 그 의미 그대로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더 많이 하지? 더 많이 누리지? 더 많이 갖지? 더 존경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라와 같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의 일들처럼 등급 매겨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고라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해하며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그래?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일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 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일이거늘 너는 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일의 가치로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치로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저렇게 옷 입고 폼 갖추면서 존경받으면서 저렇게 하게 되느냐. 제사장의 일은 높고 내 일은 낮게 여기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고라가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내가 이 고라와 같은 이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이 증세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등급이 매겨지게 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라와 같은 치명적인 모습인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에 이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등급이 매겨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더 위의 것을 갈망하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갈망이 생겨요. 그 이해관계 가운데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단과 아비람이 장자의 역할들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250명의 또 다른 이름 있는 지휘관은 또 다른 지휘관들이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을 되게 경계하고 자신들이 더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 했던 갈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당을 만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로 경고했던 문제가 교회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당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파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파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을 갖기 위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 당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전혀 교집합이 없는 이 사람들이 당을 짓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보세요. 그들이 당을 지어 모세에게 덤볐는데 모세가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도 새를 규합하고 모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 다 모여 르우벤이 너희들을 도전하려고 해. 게르손과 무라리 다른 고핫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야 고라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자기 편, 자기 세력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서 자기 세력들을 키워 고라를 압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는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뿐이기 때문에 자기의 파, 자기의 당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세상의 이름으로 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하게 됐는데 이 히브리 쪽 사람들이 대부분 사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알고 친하고 그 아는 사람 이렇게 먼저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섭섭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서 히브리 쪽 사람들만 먼저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생깁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먼저 섬기고 헬라파 과부들은 섬기지 않는구나. 이 초대교회 안에 지연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이 회개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더 애쓰고 힘쓴다 결단을 하고 집사님들을 다 헬라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더 이상 히브리판이 헬라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관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모든 이름이 붙는 그 순간 당이 되는 거고 파가 되는 겁니다. 당이 되고 파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당과 파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구조를 갖지를 못하게 돼요. 더 높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갈망 가운데에 몰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눈길이 모이고 발길이 모이고 손길이 모이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눈은 눈의 일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발은 발의 일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결국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끼리끼리 모으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제목으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리에 서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지금 힘써 만나고 애써서 함께 하려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지체가 되려고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당을 만들어 나를 더 아끼고 나를 더 생각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나를 더 즐겁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닌지 검증해 봐야 한다는 얘기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라도 김제의 금산교회 얘기죠. 이 금산교회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큰 지주입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이 집의 하인 종입니다. 원래 이자익이란 분은 마산분인데 너무 고향에서 힘들고 배고파서 일거리를 찾아가다가 김제까지 이제 흘러 들어간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조덕삼 씨 집에 갔더니 꽤 집이 부자고 사람도 좋아 보여서 자기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성실해 보여서 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씨는 이 조덕삼 씨의 말을 끌고 가는 마부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분도 영접하게 되고 두 분이 그 금산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그때는 영수라는 요즘 보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두 분이 올라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의 장로님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장로를 뽑았는데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겁니다. 조덕삼 씨는 46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고 그 교회 재정의 전부를 담당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인들도 다 그분의 소장농이었어요. 반면 이자익 씨는 외지인이었고 29밖에 안 됐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자익 씨가 장로의 투표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모든 교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왜 당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네들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나 이자익 씨한테 표를 했는데 다 불쌍히 여기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난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투표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분 더럽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소작농이고,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부끄러워 미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미친다. 두 번째는 다 배신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뭐 이런 식. 하여튼 이 조덕삼 장로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딱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겠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뒤로도 예배당에 오면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장로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면 마루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가 마치면 방에 들어가면 이자익 씨가 다시 종이 되어져 가지고 조덕삼 씨를 섬기고,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씨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3년 동안 다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목사 안수가 받은 다음에 금산교회로 청빙해 와서 잘 모셨다는 얘기.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3번 총회장을 한 거의 유일한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세웠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일화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요, 장로님 피택 선거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분들이요, 다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 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기보다 나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도 봉사한 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교회도 오래, 뭐 이런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왔는데 저 사람 주일날 빠진 적도 있었고, 내가 보니까 그때 막 욕하는 것도 봤고, 막 이 세상적인 자격과 관심,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면 미친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라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아론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화나는 거예요, 이 고라에게는.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은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거긴데 하나님이 누군 택해 주시고 누군 또 다른 일 시켜주시고 다양하게 섬김의 자리를 놓을 때, 그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위아래가 분명하게 보이면서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나이도 어린데다가 외지인인데다가 이게 자기 종이 말도 안 돼. 솔직히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때 서울에는 그 당시 어떤 교회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가파치 그 천민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양반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그 지금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교회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조장로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높고 낮은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조장로님 분명히 이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상적인 자격, 조건이 뭐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으면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 조장로의 믿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귀한 목사님을 키워내는 힘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려고 했던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유혹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로 붙잡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지체된 모두가 귀한 일들로 함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